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며칠 전에 마음공부 경험담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었죠. 그 영상 이후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험담을 엮어서 PDF로 만들었는데요. 이 PDF는 누구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더보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써니즈 구독자 10명의 마음공부 경험담, 제목을 써니10으로 지어봤습니다. 1호이고요. 이름은 될 수 있으면 빼고 목차에 적힌 제목은 제가 임의로 지은 제목입니다. 경험담이 현재 10개 넘게 메일로 보내주셔서 1호에 일단 먼저 보내주신 10분의 경험담을 실었고요. 써니10 2호, 3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10분씩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즈 구독자 10명의 마음공부 경험담 써니10 1호. 오늘은 이 중에 10번째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라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공부 경험담은 제가 제목을 간념정화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분은 33살이신데요.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생긴 관념의 어떤 변화들, 그 과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판 마이클 싱어. 이분은 경험담을 실제로 저기 주먹지고님 채널에 나오셔갖고 전화통화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담을 여기 링크를 통해서 가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나의 놀이터라고 적어봤는데요. 라마나 마하리시를 찾아서 인도로 가려다가 문득 아무것도 없음을 체득하게 됐고 굳이 인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글 속에 굉장히 신명나는 즐거운 느낌들이 들어있습니다. 라디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세상은 나의 놀이터, 산다는 건 즐거운 놀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마음공부로 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마음공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이비 뭐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서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꺼려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어떤 시선들을 의식할 때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제 적어주셨고요. 그 이후에 마음공부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음공부를 한동안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마음공부로 또 눈을 돌리고 그런 내용들. 다섯 번째는 40대 후반 아이 셋 엄마. 이분은 40대 후반이신데 아이 셋의 엄마인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책임까지 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공부와 관련된 어떤 경험담을 써주셨는데 읽으면서 뭔가 울컥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험은 좋지만 달라지는 게 없더라 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3년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1년 가까이 본 집에서 쉬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왜 태어나는 건지, 인생은 왜 힘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법륜스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짐도 겪고 이런저런 경험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그러한 경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질병 이름이 계속 떠올라요. 이분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50세이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질병 이름 하나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넘게 떠오르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는 낯선 내 안의 고요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원래는 회사원에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으로 바꿔서 배우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열심히 해도 고객들의 어떠한 마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풀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그러한 경험담입니다. 9번째는 저는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러기 특이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을 원하셨고, 근데 이분은 음악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음악의 길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의 기로에 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과정의 마음 공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라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분의 경험담을 실었고요. 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보내주신 순서대로 실은 거고요. 이후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은 다음 2호, 3호 이렇게 이제 실어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내주신 이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첫 번째니까. 네, 두 번째부터는 뭐 상품권은 없는데, 이렇게 마음 공부에 대한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되실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해 주심으로 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에서 잘 엮어서 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테니까 자신의 마음 공부 경험담, 성공담도 좋고 실패담도 좋고, 성공과 실패가 뭐 있을까요? 어쨌든 경험담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를 알고자 하면 다만 중생을 알라. 불교의 요지는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품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경전을 보고 다양한 연부를 하며 삼천배도 하고 자선도 했습니다.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성품을 볼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행 정진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안 것 같은 아르마리로 특별해진 듯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런 아르마리는 안심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애증하며 애증한 것을 취사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랜 미혹한 습기로 인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품을 보지 못했고 불안한 삶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더디고 갑갑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다행히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인지 육조 단경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육조대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만일 중생을 알면 이것이 불성이니 만일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더라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니 부처를 구하여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아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마치 금방 진열대에 놓여있는 금반지와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뒤적이다가 문득 금방 주인에게 묻기를, 이곳은 금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데 도대체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금을 본 적이 없는지라 금이라는 말을 듣고서 문득 금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였기에 눈앞에 금을 두고서 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아서 성품이라는 말을 듣고서 문득 성품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였기에 늘 현존한 성품을 두고서 성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성품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그쳤습니다. 성품은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이 다시 따로 성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품은 다만 작용하는 곳에 있으니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축축한 습기는 온도에 따라 물로 수증기로,
구름으로 비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아는 성품은 연에 따라 기쁨으로, 슬픔으로, 불안함으로, 편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아는 성품이 연에 따라 갖가지 마음 상태로 나타났다가 갖가지 마음 상태는 사라져 버리지만 아는 성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아는 성품과 갖가지 마음 상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참된 성품이다 고 하며 또 말씀하시길 이 법은 자기 습성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모양은 다 허완한 것임을 보아서 모든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면 곧 이것이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나타나는 바 모든 손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면 오직 한 손의 작용일 뿐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밥 먹을 때에는 밥 먹고 예불할 때에는 예불하며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느낍니다. 다만 이렇게 연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성품을 실감하고 이것에 점차 익숙해져 갈 뿐입니다.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고 합니다. 써니즈 구독자님들도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연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삶 속에서 늘 걸림없는 나날이시기 바랍니다. 도산 합장. 네, 이 PDF 파일은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